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모든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문지기로 있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진멸당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경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모세가 중보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 참마음으로 아뢰는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시고 교동문 116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구주강림 2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아멘. 정혼한 처녀에게 주천사
온 우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분주한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약속대로 이후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육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의 죄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의 일꾼들을 세우고 새 교역자도 부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내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한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월 초 청년부 태국 선교 비전 트립에도 함께 하시어 태국 현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풍성한 선교 활동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남산국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져 주의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은 멀쩡하나 깊은 속병이 든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내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치가 일상화되고 사법부의 판결도 정권과 시류에 따라 흔들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 세습, 세속화 등 내부 문제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어 이 나라의 성도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모든 의정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펴게 하시고 온 백성도 회개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 독재 정권 하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구주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참빛 되신 주를 힘입어 우리도 일어나 캄캄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캄캄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98면에 기록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양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대림절은 문자 그대로 기다릴 때 임할 임, 바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그 구세주로 오셨던 아기 예수는 이제 첫 번째 성탄절인 마태, 마가가 또 누가가 증거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인사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들을 늘 확인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은 초대교회를 지탱할 수 있게 한 밑바탕이 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막연히 기다리는 안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자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 다시 오심의 의미를 상실한 채 막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 후 주님 재림하신다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뭐 구태여 우리가 일상생활에 얽매여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느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삶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일상에 성실하게 살 것을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그 기다림의 참 의미를 상실한 기다림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해악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 주님을,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된 이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이 크리스마스 역시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성격을 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가장 큰 절기를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참된 성탄절답게 기념하며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 집 문설주 그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다름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점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인 것과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민족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라고 할 우리 주님의 그 성탄 또는 주님의 재림과 그 의미와 유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유월절 예식은 이 히브리 민족이 40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예식인데, 그날 밤 이들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란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나 그 동물의 첫째 수컷, 즉 사람이면 장자, 장남, 또 짐승이면 그 첫 수컷의 새끼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이 죄를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 히브리인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서 그 양과 염소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건너뛰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제 유월한다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마다들은 유월하여 건너뛰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특별히 오늘의 말씀, 어제 여러분께 다 문자로 보내드린 요절의 말씀 11절은 이 하나님이 하실 기이한 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둘러 먹으라는 것인데, 자, 이 서두름은 그러나 조급함이 아닙니다. 아주 긴박성을 뜻합니다. 특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짚고라는 이 말은, 자, 금방이라도 이제 어디를 가라고 해도 튀어갈 이 준비가 있는 채비를 갖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이 기다림 속에 채워 넣어야 할 내용을 바로 이렇게 긴박하게 서두르고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모습으로 지녀야 할 이 서두름의 긴박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날 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5가지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둘째,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네 번째,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다섯 번째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라. 자, 이 다섯 가지 명령들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구워 먹으라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이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양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에 태워 먹으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한 심판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은 다 무저갱에 들어가 지옥불에서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을 그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누룩 넣지 않은 그러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의 삶 허황된 것으로 부풀려서 들뜬 삶을, 허풍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셨는데, 이 쓴 나물은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탄, 그 소외받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없는가를 염두에 두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낮아짐, 겸손을 뜻합니다. 이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그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첫째는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낮아질 때 진정 자유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여타의 것을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꽉 채우라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철저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인생의 귀한 가치가 이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보충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음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침까지 남은 것 불사르라 했는데, 혹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잠시 유보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지금 현재적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반응이 내 체면 때문에 또는 게으름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내일로 미뤄지거나 뒤로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여 그 남겨둔 것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 불타는 심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침까지 남은 것 불사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결단은 결코 내일로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긴박성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으며 이 간절함과 긴박함을 재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정신으로 이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올해 우리가 맞게 될 이 성탄절, 아니 이제 우리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로 주신 이 유월절의 정신으로서 다가올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사모하며 실천하면서 서두르며 정비하면서 또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음 가운데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의 평생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며 마지막 내 죽음의 순간이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든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다 함께 천국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성자를 어린 양처럼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다림의 내용과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은 이 주의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청년부 지도하는 백한준 목사님,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아가를 낳고 처음 아기 기도받으러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가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서세요. 백한준, 양지영 이 두 분을 한 몸 부부로 세워주시고 귀한 가정 일구시고 또 사랑의 열매로 우리 귀한 아들 백산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가정에는 자랑의 면류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70주년 우리 성탄음악 축제 현수막 걸어놓고 위에 표어도 내년 우리 70주년을 반영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편집부 만드는 영상으로 이렇게 내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홍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 2026년 우리 영소교회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출애굽기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립되었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이나 지배를 받다가 다시금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40과 7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50주년 신년과 60주년을 맞았고 올해 7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번 25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행사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년 2월, 4월, 5월, 또 6월, 11월 우리 2월달 창립 기념 예배는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고 4월 부활절을 즈음해서는 전교인 운동회, 명랑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전문 성악가 초청 음악회가 있고 또 6월이나 7월
우리가 말씀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11월 중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전 교인 찬양 대회로 또 잘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준비위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의 협조를 모아서 아름다운 70주년 행사를 맡고 또 보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강성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성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년 축하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내년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12월부터 한 달 먼저 오셔서 내년 준비하시는 게 좋다 해서 오늘 인사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10여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안수도 받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보열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모님 나오시고요. 작년에 결혼하시고 사모님이 또 하나님께서 귀한 아가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사할 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이어지겠고요.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 그런데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는 협의회 회장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임원들 각 지회 임원들이 모이면 되는데 12시 30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당근 마켓을 활용해서 전도 선교 바자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쓸만한 좋은 상태의 물건을 기부해 주시면 이제 그것을 그 거래를 통해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태국 선교 이제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책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공항을 통과하려면 그 값보다 더 비싸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시는 그것으로 그렇게 후원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청년부에서 조금 좀 행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지난주 당회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예결산위원회가 12월 31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짜지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 집행을 하게 되는 다른 때는 뭐 1월 중순이나 뭐 그렇게 제 기억에 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예산을 편성해서 또 우리 교우들 그렇게 후원을 받고 갔는데 이제 뭐 예산도 안 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겠다고 이제 딱 보고가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선교위원장님하고는 이제 뭐 그런 그 조율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예산 일정 이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는 중에 이번에는 그렇다면 한 5명에서 7명 소수로 그렇게 보내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사람은 가지 말고 거기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으로 보내자. 왜냐하면 보통 2,500,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논의가 있다가 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데 이제 가닥이 모아졌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보면 지금 벌써 10번 이상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달 이 12월 달 이제 한 4번 정도 더 이렇게 모여서 이제 보내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조율된 게 뭐냐 아이들이 전에는 그 비행기 항공료를
교회에서 반, 본인 반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헌신을 해서 자기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 항공료는 전액 부담하겠다. 그리고 교회 예산과 우리 후원해 주는 물품으로 선교지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예산 요것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또 그냥 그 논의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문득 제가 당회 주관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벌써 지지난달이 되네요. 지지난달에 그 암 수술을 할 때 감사하게도 그 전이가 안 됐어요. 전이가 아주 쉽게 될 그런 부분이라는데 깨끗하게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많이 긁어냈지만 긁어내는 것으로 그냥 방사선도 또 항암도 또 뭐 표적 그 치료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데 만약에 이제 방사선 표적 치료까지 나가면 치료비가 1,000만 원대 뭐 3천만 원 뭐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막 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근데 저는 그 산정특례에 딱 받고 나서 그러니까 5%밖에 안 받더라고요. 모든 암 환자들은.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그 면제받지 못하는 그 자기 부담 이런 것 외에는 다 이제 수술이 잘 맞춰져 가지고 200만 원이 채 안 들었어요. 180여만 원 들었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냥 혼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한다고 광고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그 목사님 잘 수술 받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않은 꽁돈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의논하셔가지고 그래도 치료비는 다 목사님 우리가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하여튼 400만 원, 500만 원이 저한테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람되게 쓸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당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300만 원을 우리 태국 선교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그 보충적인 것은 예결산위원회 이제 하기로 이제 넘어섰는데 그 후에 이제 또 제가 듣기를 이 50주년 이 행사가 지금 예산 나온 게 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장로님들께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 장로님들이 뭐 계좌 만들어라 또 헌금 좀 강조해달라 할 때 제가 헌금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냥 대놓고 제가 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내년 70주년에 있어서는 제가 100만 원을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장로님들, 우리 집사, 권사님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고요. 정말 제가 참 복되다 생각한 것은 우리 영서교회에 와서 2003년 부임을 했는데 2월 달에 부임했는데 4월 달 부활주일 날 우리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이야기 성함 밝히고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뭐 질투할 분은 없을 테니까. 우리 박기원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부활절 예산 잡은 거에서 모자란 결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그걸 왜 제게 물어보십니까 했더니 우리 서 목사님 때부터 우리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모자라는 부분들은 아마 권사님이 다 채워 넣어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헌금은 그냥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권사님 생각에 모자르겠다 싶으면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모자라는 거 채우지 마시고 그냥 믿음껏 하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하여튼 제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캄보디아 선교지를 갈 때마다 꼭 봉투에 3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뭐 제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면요 양이 한 3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초에 그 소가 한 마리에 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행들 뭐 20명, 30명 돼도 이제 우리 영서교회 이름으로 이제 대접도 하고 또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충당했고
어느 한 해는 이제 러시아 우리 카프카즈 그쪽의 신학교가 이게 인간하지 않은 우리 교단 신학교지 그것이 정부 신학교가 아니었는데 빼제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1도시고 레닌그라드가 2도시인데 그 성 빼제르부르크에 우리 그 최용모 선교사님 지금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 동서선교에서 신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을 우리 동서선교에서 감당해 달라고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동서선교회 그 회원들이 이제 어느 교회는 2만 불, 어느 교회는 3만 불. 근데 우리 영서교회에 10,000불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 갑자기 그런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제가 권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10,000불이 우리 교회에 배정이 되는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우리 재정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랬더니 10,000불이면 얼마냐? 그때 당시에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됐으니까 그럼 한 10,000불이면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2,000불을 감당한 거죠. 아무튼 우리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그렇게 의무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이번 우리 그 태국 선교 그리고 우리 내년 70주년 정말 멋지고 기쁘게 행사를 잘 우리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여전도의 협의회에선 못 쓰는 후라이팬 냄비. 그래서 아니 회장님께 물어봤더니요. 이 고철로 이렇게 잘 쳐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광고했다니까 하여튼 못 쓰는 프라이팬이나 냄비나 헌옷 기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헌화 밑에 1층 헌화 여러분들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날 이렇게 살펴보시고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607번째 우리 한성인 권사님 개인적으로 팔독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메모로 올라온 광고를 제가 못 드렸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내려가시면서 우리 1층에서 회장님 이렇게 만나고 가시라는 뭐 전달 사항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떡이 제공이 될 텐데 그 떡은 우리 윤 전도사님에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전사님이 1986년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올해까지 40년 충성을 하셨어요. 꽃다운 나이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하고 얘기를 하기는 벌써 60세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사님만한 분을 제가 구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장로님들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옛날 뭐 임금 피크제인가요? 그걸 통해서 전사님 약간 사례를 특별히 교통비 쪽으로 이렇게 드리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저랑 전사님도 그렇게 합의를 가졌었는데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사람 부려먹으면서 기초 뭐라 그러죠 그거 최저임금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또 항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그래서 올해까지 어쨌든 정식으로 사역자로는 올해까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12월 21일 날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은퇴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은퇴식을 할 때 우리 전사님도 정식으로 은퇴를 하고 이 공로패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특별 사역자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우리 사례 뭐 이런 것 초월해서 이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또 전사님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떡 대접하는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덕담 주고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